아가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의 사랑의 메시지, 연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사랑이 끊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으며 극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떤 남녀의 사랑과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하신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부부의 생활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는 말씀도 있죠. 우리를 신랑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전체에 흐르는 그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2장을 보겠는데요. 자, 2장 15절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여기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이제 주님과 성도들 사이죠. 신랑과 신부 사이입니다. 그 사이를 허는 여우, 그런데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허는 것이 그 여우가 누구인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어떤 마음을,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음행일 수도 있어요. 포르노일 수도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결별시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포도원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가 이루는 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포도원을 헌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허는, 나와 교회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허무는 그 작은 여우. 작다는 무엇일까요? 작은 구멍이 큰 호수의 물을, 큰 볼을 다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 자기대면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자기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보라는 거죠. 되게 큰 것을 적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면 나는 술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생활 속에서 굳어진 뭔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애착적이고 그 어떤 그런 뭐가 편집증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성격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나쁜 걸로 하면 모진 거예요.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짜증이 많아져요. 분노가 많아져요. 자기 일이 성취가 안 될 때, 자기를 누가 건드릴 때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뭐 알코올만 해결하면 된다. 나는 포론으로 해결하면 된다. 나는 동성애를 해결해야 돼. 아니요. 그 이전에 그 생활로 망그러진 자기의 성품, 자기의 성격, 그거 하나하나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싫은 사람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안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에 집착하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유별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깨틀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어떤 그 성격적인 그런 부분들, 하나의 아주 틀에 박혔던 것, 자기의 어렸었을 때의 어떤 그 순수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주님과 그리스도 신랑된 주님과 예수님하고 신부된 그의 교회 성도들과의 정말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방점을 뭘로 찍냐면 우리를 위해서, 두 부부 생활을 위해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교회의 해가 되는 가장 작은 것, 교회 생활의 해가 되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기숙사생들에게 상당히 엄격해요. 집에 가서도 두세 번씩 CCTV를 확인하고,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갔느냐 물어보고, 누가 아무 보고 없이 외출하면 야단하고, 각 방에 정말 지저분하게 쓰고, 관리 잘못하면 책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런 생활 속에서 규율된 그 사람들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자기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살 땐 자기 방에서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쓰레기가 돼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미 내가 그런 생활을 정말 청결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물건을 쌓아두는 그런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지저분하게 하던 그것을 버리고
청결하고 자기 것을 관리하는 그런 걸로 되는 거거든요. 예,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음식을 만들므로써 다른 사람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화장실 청소하기 다 싫어해요. 그런데도 내가 이걸 청소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깨끗하게 쓸 수 있다. 내가 샤워를 하고 나올 때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옴으로써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하는데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떤 육체적인 욕정이나 무엇인가 그냥 집에서 생활할 때와 같은 어떤 그런 육신적인 일이 생각이 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도 여기가 교회구나. 이 건물에 들어서면은 교회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화장실이든 카페든 숙소든 어디든.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팬티를 깨끗하게 빨아서 교회 안에 행거를 넣어서 그 옷을 말리는 거,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어디 본당에다가 빨래를 널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입던 빨래를 어떻게 널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 기숙사 방에서 못된 생각이 들어서 포르노를 보았다면 그건 음행이에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가 있는 방에서 자위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자신이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벗고 씻고 닦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화장실은 CCTV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거기서 자위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거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죠? 왜? 성경에 이미 누누이 갈보리 첩보로 오면서 음행에 관한 것, 동성애에 관한 것, 음주에 관한 것,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모든 설교에 연결되어 있는 설교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같이 즐기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뭘 먹고 같이 영화를 보고 그 형제들 간의 어떤 그 누리는 그런 생활을 그렇게 이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당한 예민한 어떤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나가는 듯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땐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많은 것을 접고 넘어가요. 많은 것을 접고 아직은 더 참자, 더 기다리자. 내가 요즘에 와서 태경이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은평이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문제가 아니었다면 더 봐줄 수 있는 때였어요. 지금까지도 그 전까지도 그거보다 더한 일도 있어도 참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애들에게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너무나 그것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를 내보내놓고도 과연 이것이 내가 옳게 한 것인가? 교회들이 물론 다른 교회 다 있어요. 갈만한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왔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어느 교회의 청년들이 더군다나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 보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가 주일이면 20여 명씩 와서 나는 다 믿어요. 서로 이 아이가 잘못한 곳,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않은 곳에 갔다 하더라도 주님, 이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지켜주소서. 난 주일이면 엄청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지들을 향한 열정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74인데 몇 년을 더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난주에는 상당히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냥 꽃이 피고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온라인 영상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보면 되지.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대면하고 싶어요. 어떤 교수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원래 하나님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라고. 어디 그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장소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과 그의 영이 대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요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 세상에 없죠. 벌써 죽은 자가 돼서 잊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지옥에 내려가 있겠죠. 지옥에서의 고통이 어떤지는 몰라요,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에 살아있는 날보다
우리가 나중에 누려야 할 그 영생의 날이, 그 영생이라는 건 끝도 없는 세계잖아요. 내가 내 육정을 참지 못해서, 내가 성도의 직분으로서 온전한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영혼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저주예요. 자, 2장 1절을 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 수선화가 나오고 백합화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신부구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샤론의 수선화라는 것은 샤론이라는 그 지역에 그냥 보편적으로 펴있는 그냥 덜국과 같은 거예요. 덜장미와 같은. 그래서 다른 성경, 어떤 성경은 덜장미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을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특별하지 않은 보편적인 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골짜기에 백합화는 찾아가야 돼요. 그죠? 그 꽃을, 골짜기 안에 있는 그 백합화를 만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말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정반대잖아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보편적인 우리 삶 가운데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정말 백합화 같은 그분의 고귀함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만나야 되는 관계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똑같이 나의 사랑도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는 골짜기의 백합화이고, 많은 여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에선 백합화가 필수가 없어요.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니까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세상에서는 외롭고 고족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근데 위에서는 여자들 가운데서 얘기하고, 3절에서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어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거 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남자를 사랑했다는 거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숲을 가운데 사과 같구나. 왜 사과에다 비유했을까요? 숲을 가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숲을 가운데서 사과를 발견했다면 얼마나 참 따고 싶잖아요. 그죠?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네.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사과 때문에, 숲을 그늘에 앉아서 그 사과 때문에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여인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거의 하나님은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요. 12 제자를 세우셨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까지 하나님은 남자들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남자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그 속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 가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 중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심히 달도다. 남자들과 함께 정말 자기가 원하는 숲을 가운데서 발견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에요. 깃발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이게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깃발은 복음의 깃발이에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잔치집이 나오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나중에 채워주시잖아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말씀부터는 그죠? 우리가 이 잔치집에 들어갔으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지금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최고의 그 사랑을 이루는 그 사랑의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결혼잔치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잔치집 안에서의 그 정말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 그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이 영원토록 꽃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쉽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아마 병을 알아본 아마 여기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남녀 간에도 어떤 이성적인 사람 간에도 서로 사랑 때문에 병이 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건포도로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건포도로 힘을 덮고 그 다음에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는 건 나를 명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 사과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숲을 사이에 있었던 거잖아요. 남자들의 활동, 교회의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의 활동을 볼 수 있고요. 건포도로 힘을 덮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정말 남자 성도들과 또 여자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그 정말 열정 어린 그 무엇을 성취해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쉽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교회가 풍성해지고 온전해서 하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기까지, 그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완전한 내 것이 되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기까지는 상당히 피곤하고 고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려워지고 지치고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참 힘들어져요. 내가 이걸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신앙의 회의도 와요. 그래서 그 건포도로 힘을 내주고 사과로 시원해줘야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선 그들에게 뭔가 풍성한 것으로 채워줘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실체적인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7절 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복수로 지칭하네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를 봐도 그렇고 들사슴들도 그렇고 나쁜 짐승들은 아니에요. 근데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다음 그 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죠? 노루와 들사슴, 나쁜 짐승은 아니에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라. 예루살렘 딸들은 누굴까요?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3장 11절을 보면 시온의 딸들이 나오죠. 위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11절에는 시온의 딸들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대화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 딸들은 물론 성도는 성도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택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가서는 슐람미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한 연정이에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인데 그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근데 시온의 딸들은 누굴까요? 이제 정말 술람미 여인처럼 거칠게 세상을 살아온 이방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게 또 다른 우리가 있어서 거기도 너희와 함께 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과 얽혀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근데 여기 보면 노루와 들사슴이라고 되어 있죠. 나쁜 짐승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우리와 다르다고 그래서 그들도 다 예수를 믿고 뭐 장로교든 뭐든 다 근데 나는 그들에게 나와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 갈보리 채플은 정말 서울 갈보리 채플은 뭐 동성애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다음 8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랬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어서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 노루 같고 사슴 같은 아주 선하고 착한 것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다 가서 보고 싶잖아요. 만지고 싶고. 근데 지금 술람미 여인과 그리스도의 그 솔로몬의 그 사랑 연정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관심 있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일어나라고 그러죠. 주저앉지 말자고 그러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아부터 시작해서 그 9절까지는 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특별하게 시기하고 뭔가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아 나의 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이면 모든 것이 얼어붙죠. 비도 붙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제 환란이 지나갔다. 시련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그런 것을 받는 시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 비둘기의 소리라는 건 평화의 소리라는 거죠. 내가 한남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7절, 8절을, 9절을 보면 한남동 때의 생활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 주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평화의 소리죠.
이제 시련과 고통 지낼 만큼 지냈다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17년 동안을 참 고난에 목회를 하였다 그럽니다. 이제 이달 말일쯤 되면 9월 달이면 위대한 추수라는 추수시대의 책에 나올 겁니다. 요즘 그 책을 다시 마무리하면서 내가 상당한 은혜를 받습니다. 칼바리 촛불이 그냥 생겼던 것이 아니구나. 그 순간순간 있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정말 그들 속에서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13절 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이 없이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화려함이 없이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세상의 속성과 사람들의 욕망과는 달라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고난의 시련의 때 다 지냈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비도 그쳤어, 겨울도 지났어, 이제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리니 자 이제 일어나서 함께 하자. 언제까지나 앉아 있을래? 이런 거죠. 바위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에다 비유를 합니다. 근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 바위 틈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를 찾을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거는 크리스찬의 평안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면서 살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건 지금 슐람미 여인이 얼굴도 새카맣고 손도 다 거칠고,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주변에 예루살렘 시녀들에게, 여인들에게 손가락질은 얼마나 받아야 되며, 서로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그 속에서 서로 만나야 되는 그 사랑을 익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합니다. 아주 불안하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런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건, 근데 여기 보면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너와 나 사이를, 너와 나의 사랑을 위한 교회를 해치는 작은 여우를, 너의 나쁜 습성을, 너의 나쁜 습관을, 너의 잘못된 마음을 다 고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라 그러죠? 이게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메운다. 나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예요.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절에서 보면, 그죠?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 목자가 백합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 그럽니다. 아직 서로 어떤 때를 넘기기 전에, 그죠? 각 사람마다 때가 있다고 생각돼요. 나는 이 살아온 날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때부터 모두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세고 계셨구나.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클럽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그 열애라는 클럽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나가기 전이에요. 그 동성애자 중에 하나 이제 해도 트랜스젠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걔는 일본을 왔다 갔다 하던 애인데 나한테 와서 자기가 일본에 조그만 가게를 해야 되는데 가게 이름을 지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촌 홍대 쪽에 가는데 홍대에서 한강대교 건너기 전에 무슨 동네가 있어요. 서교동인가? 거기에 청기화집이라는 어떤 점쟁이 집이 있대요, 여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애가 일본에서 있다가 와서 뭐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남는데 그 얘기를 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상당히 잠도 못 자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고통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이걸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인데, 이제 그 아이가 점을 보고 이제 나도 좀 보라고 그래서 이제 내 이름하고 이렇게 써서 줬는데 그 여자였어요. 근데요, 이 사람은 당신은 점을 볼 것도 없이 목사 돼야 돼.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나도 웃고 같이 있던 애도 웃고, 뭐 점을 볼 것도 없어. 그냥 당신은 목사 돼야 될 사람이야. 목사 될 거야. 목사 돼서 나한테 찾아와. 내가 목사 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뭐 찾아갈 일은 없지만,
나귀를 들어서 말을 한다는 말도 그래서 믿어지고요. 자, 이제 3장을 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그냥 침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밤에 침상에서.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침상에 누워서 찾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침상에서 꿈꾸고 있는 거.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어떻게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어떻게 해야 만날까? 궁리를 하다가 이제 거리로 쫓나갑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3절 보세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 뭘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든가 대비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어떤 순찰자를 만나겠나요? 내가 일본에서 시라노 목사를 만나기까지는 신학교를 인도하는 어떤 순찰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순찰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알게, 그가 지나치자마자,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그들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는다.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근데 여기는 그 사랑하는 자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왜 나의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려왔을까요? 여러분들이요, 각자 여러분들이 믿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죠? 그것이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다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이 말은 뭐예요?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는데 그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났으면 침상에서 연구 궁리해도 만날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가서 결국은 찾자도 못 찾으니까 순찰자가 지나가길래 내 사랑하는 자를 못 만났습니까? 봤습니까?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들게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를 내 어미방으로, 나를 낳은 곳으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인데 나는 내 육체적인 사랑 안에서 그런 것을 다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요? 나는 이런 부모에게서 자라나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나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오절 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나를 그냥 너무 들볶아 치지 마라. 너희들 어떤 신앙의 잣대로 나를 재지 말라. 이런 말이죠.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몰약은 사람을, 이거 마약이에요. 유향은 향이고요, 가장 좋은.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연기기둥은 뭘까요?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오면 연기 기둥이 다 날까요? 그죠?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였는데 솔로몬의 가마. 모든 향품 몰약까지 다 갖추고 연기 기둥처럼 쏜살처럼 거친 들에서 달려옵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솔로몬을 누구에다 비유할까요? 우리를 맞는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합리화하고 자꾸 그분을 내 믿음 생활로 합리화시키고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가 여기뿐이야. 목사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가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자꾸 자기 어미방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칼빈주의를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분은 몰약과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를 충분히 마비시킬 수 있고 마취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고 그럽니다. 밤의 두려움은 뭘까요? 이건 목자들이요. 완전한 칼을 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거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이유 없고 까칠하고,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따라가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면 되겠어요? 술 먹는 자에게 그냥 적당히 먹어. 자위하는 자에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지. 그래야 되겠어요? 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어. 레바논 나무로. 레바논 나무는요, 절대 조미 먹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향나무예요.
자기가 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목회자의 신성과 거룩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라.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 있구나.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목자는 율법 안에 엄격해야 돼요. 자기 안에 율법이 완벽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부르죠. 이방 여인이요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 네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미가 시온 왕관, 그 면류관을 보라는 거죠. 그 솔로몬이 그 왕관을 갖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씌워진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방으로, 내 어미 방으로 내 육체를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목자들은 모든 시온의 딸들, 제멋대로 자라온 이방인들,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충분히 매료시킬 수 있도록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장 3장을 봤습니다. 오늘 2장 3장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포도원 안에서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와 사랑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 4장과 5장을 배울 건데요. 좀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정도 읽어오고요. 자,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험이 없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또 10절을 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네, 또 5장을 좀 봅니다. 6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다음 주에 5장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의 신비, 목자와 양들의 신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무는 그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꽃피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몰약으로 그리스도의 향품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소서. 우리의 포도원이 꽃 피웠다고 했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 향이 좋은 사과를 얻게 하시고 향기 나는 백합화를 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